여호수아 4장 19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325페이지 여호수아 4장 19절에서 2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모든 땅을 밟고 요단을 건넜으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노래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모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첫 번째 난관에 만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요단강입니다. 홍해를 건너고 어찌어찌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겨우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마주친 것이 요단강입니다. 홍해를 건너고 광야 생활하면서 사실 그들은 어쨌든 때로는 불순종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이들이 이제 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그들이 만난 난관, 바로 요단강.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 짧게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잠시 앞이면 바로 눈앞에는 가나안 땅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쉽사리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간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만사형통이 항상 만사형통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이 부분에서 사실은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이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가지만은 결국 마주치는 그 장애물이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지만 광야 생활을 하지만은 항상 모든 일이 순탄하게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어려움과 고난을 만나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간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간다라는 것, 늘 편안하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때로는 고난을 만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오는 주일에 제가 다시 한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런 어떤 문제들 속에서 이 여호수아는 이제 이 요단강을 앞에 두고 큰 고민에 잠기게 될 수도 있습니다. 과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들이 가나안 땅에, 이들이 광야 땅에 생한 그 모습들 보면 또다시 원망과 불평을 할 것이 틀림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렇지만 이 가운데 이 여호수아는 흔들림이 없는 모습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고 하나님께서 그 요단을 건너가게 하실 것을 알았다라는 것이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바로 저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방법을 제시합니다. 무엇입니까? 법궤를 맨,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제일 앞장을 섭니다. 그 제사장들이 발을 요단강에 디디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에 중앙쯤 갔을 때 그 요단강이 완전히 갈라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모습은 마치 홍해에서 홍해를 앞두고 모세가 지팡이를 든 손을 위로 뻗었을 때 그 홍해가 갈라지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과 매우 흡사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근데 홍해 사건과 요단강을 걷는 사건은 이런 어떤 강을 가르게 했다, 강을 마르시겠다라는 사건에서는 입장에서는 공통점입니다만은 둘 차이에 아주 큰 차이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홍해를 건널 때는
그저 모세는 지팡이를 든 손을 앞으로 뻗었을 뿐입니다. 위로 향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셨죠. 그러나 반면에 이제 이 광야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이 이 여호수아가 손을 뻗어서가 아니라 무엇이 들어가서 그 강물을 가르겠느냐 하면 바로 법궤가 들어가면서 강물이 갈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하셨다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법궤를 통해서 역사를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법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에 광야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이 들어있는 그 상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상자라는 것이죠. 즉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이전에는 말씀이 없었을 때 내가 직접 너희들에게 일을 보여줬다면 이제는 내가 준 말씀을 너희들이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앞장서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말씀이 앞장서야 됩니다. 말씀이 앞장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앞장서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앞서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사회 세상 방식이 앞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웠을 때 그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을 건너고 그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각 지파의 수대로 돌을 12개의 돌을 취해서 어깨에 매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지파 대표들이 그 요단을 건너가서 길가에 이 돌들을 세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라고 합니다. 길갈이라는 지역에 이제 요단을 건너서 이곳에 자신들이 건너기 전에 가져온 돌이라고 하시면 어깨에 메었다라는 것을 보면은 꽤 큰 돌인 것 같습니다. 아마 바위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을 가지고 이제 길갈에 비석처럼 놔둡니다. 일종의 기념비가 되어집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21절, 22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념하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념하라. 기념하기 위해서 이 돌들을 너희들이 보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12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념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 23절에 보면 먼저 홍해를 마르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23절 중간부터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것 같았나니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말리시고 이스라엘을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가장 먼저 직면한 가세가 바로 홍해 아닙니까? 뒤에는 애굽 군대가 있고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버티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손을 내밀어서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죠. 홍해의 기적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조그만 어떤 어려움이 와도 원망하고 대적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것에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성경에 있는 액면 그대로만 해서 이들이 범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들을 광야에서 뺑뺑이 일을 시켰다, 그냥 광야에서 돌아다니겠다,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것에는 이미 그들이 홍해에서의 모든 습관들을 죽여라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몸에 배인 어떤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을 좀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을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죠. 여전히 옛사람 애굽에서의 그 습관을 그대로 붙들고 갑니다. 오늘날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쩌면 이 이스라엘처럼 속에 있는 어떤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지를 못합니다. 내가 예전에 했는 그 모습, 내가 예전에 했는 그 습관들을 그대로 쫓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꾸준하게 연단을 시키시고 꾸준하게 훈련을 시키시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과 때로는 고난이 있으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죄악 때문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는 훈련과 연단이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 속에 남아있는 어떤 옛사람의 모습들, 세상적인 모습들, 그것들을 벗어버리라는 것이죠. 그것들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는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겉으로만 유대인이 아닌 이면적 유대인이 되라는 그 말씀처럼 겉으로만 기독교의 겉으로만 신자가 아니라 정말 속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훈련시키는 과정이 바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23절 앞서 뒷부분을 보셨던 뒤에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가게 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단물을 마르게 하셔서 건너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홍해와 요단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요단을 건널 때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에 앞장섰을 때 그것이 됐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10계명의 말씀을 앞세우고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광야 생활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훈련을 하는 것이 바로 광야 생활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절에서 4절 제가 좀 깁니다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줄여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네가 살고 번성하게 되고 땅에 들어가서 기업을 차지하는 길이 뭐냐? 단 하나,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기준이요 삶의 방식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너실 때도 법궤를 앞세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말씀을 버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계속해서 육신의 떡만을 추구하다가 결국 멸망하는 그런 삶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앞세우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삶이라고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요단강을 밟게 하신 것이고,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을 밟았을 때 하나님께서 요단을 마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법궤, 언약궤는요, 그 안에 있는 것은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돌에 새긴 그런 어떤 말씀, 10계명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이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이 언약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새겨져야 됩니까? 예전에 하나님께서 10계명을 돌판에 새기셨다면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신비에 새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새깁니까? 늘 말씀을 사랑하고 늘 말씀을 묵상하고 늘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요 입에서 떠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한 대로 살 때 그런 자들이 바로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홍해와 요단을 마르게 하시고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께서 왜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십니까? 24절에 그 이유가 나오죠.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하나님께서 홍해를 마르게 하셔서 건너가게 하시고 요단물을 마르게 하셔서 건너가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물론 그 안에서 말씀을 앞세우라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더 궁극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강하시다라는 것이죠. 다른 하나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이미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이 말씀을 어깨에 메고 언약궤를 메고 가야 합니다. 우리 앞에는 순간순간 요단과 같이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나아가면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그 강하신 손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손이 강하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줄이기도 하고 낮춤을 당하기도 하면서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사는 그 훈련을 할 때, 그 훈련을 성실하게 우리가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광야가 못이 되게 하시고 마른 땅이 변화해서 샘물이 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수많은 위인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이죠.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냥 순탄하게 자기의 어떤 목적의 그 자리에 올라서지를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몇몇 보면 다윗은 한평생 말씀을 붙들고 충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울에게 늘 쫓기는 삶을 삽니다. 때로는 미치광이처럼, 때로는 어떻게 보면 정말 펠리산면처럼 그렇게 굴에 숨어서 살아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다윗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를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부른 노래처럼 원수의 목전에서 그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그 머리에 부으시고 그의 잔이 넘치게 하시고 실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그를 인도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 역시 마찬가지죠. 좋은 시간, 좋은 세월 왕궁의 소화로운 삶을 보내다가 그러나 한 번에 어떻게 보면 실수로 인해서 40년간 괴로움과 어떤 화를 당한 그런 고난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나 그 40년 동안 정말 쥐죽은 듯이 도망자의 신세로 지내는 그런 모세지만 그 40년의 시간을 보내고 난 이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요셉이라는 인물 어떻습니까? 노예 생활, 죄수 생활, 온갖 흔들고 억울한 누명을 쓰면서도 그 꿋꿋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나아갔을 때, 그가 정말 말씀만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훈련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호와의 손이 강하시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장섰듯이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앞장세우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육신의 떡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중요하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를 메고 말씀으로 사는 훈련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의 장막틀을 넓혀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입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손이 강하심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써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실 수 있는, 보이시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